성탄절 2024 다섯 번째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욥이 그 벗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재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표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식스센스나 이런 육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이런 어떤 차이도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차이들이잖아요. 또 확실한 차이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것이 곧 영적인 눈 또는 안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 이런 말 하는데 영적으로 본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둡지요. 영적으로 본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영적 눈이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그 또 차이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보고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치우쳐 있어요.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곳에 있는 세상을 어느 곳으로도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보겠다고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저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도로 이곳저곳에 막 모래 쌓이고 시멘트 쌓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뭔가 다리도 놔준다는 등 뭐 한다는 등 해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슬그머니 또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정권을 잡고 대통령 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이 세상 왜 이러냐. 또 심하게 좀 말해서 이놈의 세상 왜 이러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만 어두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두워져 가요. 교회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요. 이게 교회냐라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때 위로를 어디서 얻는다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요. 아, 여기 사람 많구나. 안심이다.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 사람 많구나. 안심이다. 이런 생각 들어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거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많아요.
그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많은 사람들로 스스로 위로를 얻어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도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타락할까요? 무엇으로 타락할까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심령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이죠. 세상이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물론 이건 좀 세상적인 면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 못할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어요. 금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금년을 보내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이런 거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크리스마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쌓여 있는 이곳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진짜 밤이었기 때문에 깜깜하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곳에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세상은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즐거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내가 진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주님 없이 즐거운 것도 영적으로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다. 주님 문 밖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너무 분위기 좋은 그 교회의 모습, 이게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 없는 즐거움은 곧 고통입니다.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빛이 어두운 세상에 찾아온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성탄의 그 절기를 보낼 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만 만족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볼 준비가, Are you ready to see the light?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두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런데 이 빛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곧 욥이죠. 욥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친구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욥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이 고통의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38장부터 4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욥기 할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부터 계속 40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욥이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입을 막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연을 보여주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너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고통의 이유를 말한다고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두 번째, 네가 고통의 이유를 안다 한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에서 내내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유명한 42장이 들어와서 욥이 내가 전에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그동안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가는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통당합니까? 라고만 말했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왜? 욥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한 것은 너희들 죄다 라고 혼내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조건을 달아요. 만약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겠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왜? 한 말이 있잖아요. 면전에서 대고 몇 날이 걸린 모르고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욥에게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잠언의 설명을 빌리자면 상처난 곳에 식초를 뿌린 그런 말을 계속 했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말했을 때 한 명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잖아요. 비아냥대고 비난하고 욕하고 깐족대고 아픈 상처를 계속했어요. 근데 10절 보십시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만약 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할 때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하나님, 내가 다 해도 적은 못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욥에게 한마디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욥이 조건을 걸어야죠. 주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진심으로 내가 너한테 말 함부로 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용서하기도 할게요 라든가, 아니면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저 말로나마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 않고 욥이 Job had prayed for his friends 라고 기도해요. 미워하지 않고 기도해요. 한마디 할 법한데 기도해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 위하여 기도했을 때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 of Job.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셨어요? 욥이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 어려움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몇 배나? 2배나. 누구에게요? 불평하고 욕하던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던 욥입니까? 기도하던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대상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회복하시냐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친구의 고통을 외면한 채로 말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욥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2배를 주셨어요. 이 2배라는 게 진짜 더블 2배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우셨다라는 의미도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욥은 힘들 때도 하나님께 집중했고 욥은 하나님 만난 후에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 1장 2장에서 욥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3장부터 친구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장장 37장까지 계속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다 했어.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한 번도 그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상처를 안고 그냥 살아요. 늘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살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그걸 뭐라고 했죠?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예배에서 떠난 그 삶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내가 사람으로 받은 상처 가지고 아파하여 믿음에서 떠나고 원망하고 살면 여태 나는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친구들 위하여 기도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고, 욥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회복인가?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배의 재산을 주신 것이 회복인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보니까, 나름대로 정리해보니까 한 5가지로 표현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킨 것 5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 욥을 찾아오셨어요. 38장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의 모든 대화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외치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해 주셨어요. 네 번째는 욥이 스스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채워주셨어요. 이것만 나타난 거예요. 이것만 2배를 주셨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모든 게 생략되고 마지막 이것만 남은 거예요. 친구들은 욥의 사정을, 마음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애들 말로 1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 말은 물질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너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누구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사망은 바로 가는 거지 결코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정확한 것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 맨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철학 과목 그 교양 필수였는데 교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1 더하기 1은 뭐지? 라고 물어봤는데 2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대학 교수님이니까 2라고 대답하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애들이 막 여러 가지 말했지만 제가 2 이랬더니 애들이 막 웃었어요. 한 300명 400명이 막 웃었어요. 왜? 다 지가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왜 2지? 왜? 라는 말에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 말만 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해보고 싶은데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건 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는 사실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이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좋은 시장, 좋은 주지사, 이런 분들이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곧 This is Christmas.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거를 칭의라고 말씀하세요. 칭의, 의롭다고, 죄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었고, 이 칭의라는 것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곧 칭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어떤 절기도 아니에요. 단순히 축하하는 날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삶의 회복을 가져오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리커버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너 죄 없다 라는 그 선포와 함께 우리의 영역이, 모든 삶의 영역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2배로 채우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로 채우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11절 보세요. 그때, 이에, 그때.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동사를 보십시오. 찾아왔고 come and eat together, 먹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인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쓱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19장 말씀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13절 20절에 나와요. 욥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1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내 형제들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심으로 나를 아는 자들이 나이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14절. 내 친척들도 나를 버리고 내 친구들도 모두 나를 잊었다. 15절. 내 집에 지내는 손님들과 심지어 내 종들까지도 나를 모른 척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낯선 사람같이 되었다. 낯선 사람, foreign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하는데 자기들 귀에는 다른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생판 모르는 스트레인저가 되는 거예요. 16절. 내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종한테 내가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정을 하는 거예요. 17절. 내 하나도 내가 살아 숨쉰 걸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내 곁에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보면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제일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린다. 그래서 20절에 나는 뼈와 가죽만 남아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신세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떠난 사람들이, 욥이 힘들 때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욥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돈 없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돈 있으면 와요. 없으면 안 와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속담을 말씀드렸지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안 옵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내가 돈 많이 가져보세요. 다 연락 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메가인가 뭐 그 로또 누가 당첨됐죠. 어마어마합니다. 12억 뭐 이렇게 나와요. 밑에 신문기사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들, 첫 번째 알코올 중독, 두 번째 배컬업시, 뭐 그 다음에 사돈의 팔촌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 살던 누구 또 연락 오고 막 이런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 인심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욥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왜?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회복이 안 되면 떠날 거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내도 있었고 가까운 형제 자매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고 자기 집에 친한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내가 힘드니까 다 외면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1장 3절 말씀에서 보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예. 앞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14절 첫째 딸 이름이 여미마라, 둘째 딸 이름은 그시아라, 셋째 딸 이름은 게렌 합북이라 이렇게 불렀대요. 뭐 딸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14절에서 중요한 것이 그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애틀란타 이사간 최준호, 김은주 집사 집에 딸이 낳았는데 저한테 이름 줘달라고 제가 시아라고 져줬어요. 시아. 물론 저렇게 똑같이 지은 건 아니지만 저기서 힌트를 잡아서 그 시아라고 지었어요. 별로 감동이 없나 보네. 저 이름 잘 모르지만 여러 사람 지어줍니다. 제가 많이 지어줘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서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제이크 그 집 아이들 이름도 제가 다 이렇게 다 지어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15절도 보십시오. 15절에서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예쁜 여자가 없었대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남자 형제들처럼 재산을 물려주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국도 이것이 실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16절 이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고 17절 충분히 다 살고 경제적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죽은데 슬프지 않잖아요. 회복이잖아요. 욥의 전 인생이 총체적으로 회복되었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욥이 계속 고난받고 힘들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그래서 욥도 힘들어했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욥의 상황을 아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욥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욥기가 이제 마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욥이 하였던 고백.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이 하였던 그 고백. 이 성탄의 절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 이루는 거 좋지만 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욥이 그런 불만 또는 불평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셨을 때 다 모든 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바로 크리스마스가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버지가 뜻을 세우셨어요. 그 뜻을 이루시는데 왜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욥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복되어졌고 충분히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복도 안 되고 죽으셔야만 됐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겪었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조그만의 그 고통도 못 견뎌야 합니다. 그 조그만의 그 힘든 것도 못 견뎌야 합니다. 더 큰 고난, 아니 죽음을 맞이하셨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except me, 나는 제외하고 나는 고통 안 당하고 나는 즐겁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욥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고 또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외로움 가운데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고보 2장 말씀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난당하고 무시당하던 가난한 사람들,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욥의 회복처럼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삶을 회복시키는 그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리인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진 것은 절대로 성리 역사가 아닙니다. 해피 할러데이 뭐 이런 걸로 바꿔버린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부인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회개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내가 피해자고 내가 아프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원리와 순서를 보십시오. 욥이 먼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신 말이죠. 그래야 욥이 말했던 것처럼 23장 10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이에요. 욥기의 진정한 해피엔딩이에요.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정금으로 나가지 않고 미움과 시기, 상처, 아픔 이런 거 끌어안고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랑한 독생자를 보내신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고 계속 나 힘들어서 아파서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언제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연단을 받은 후에 욥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주님에게 나오십시오. 이것만이 유일한 회복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드립니다. 올 크리스마스에 누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누구와 나눌 것인가? 오늘 이 자리가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과 신앙이 새롭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채우심과 회복하심으로 간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